어느 목사님이 붕괴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한 여성도님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도님은 찬송을 부를 때 발도 구르고 손뼉도 열심히 치면서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설교를 시작하게 되니까 입을 벌리고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 앞자리에서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자고 있으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성도님을 깨우기 위해서 강대상을 쳐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스처도 해보았는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성도님은 부흥회라는 3일 내내 같은 모습으로 맨 앞에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그 성도님 누구냐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재미있는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성도님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서교동 일대에서 이름난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정말 열심을 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요. 찬양 소리가 시끄럽게 나면은 정신이 드는데 조금 조용해지면 잠이 금방 들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이 성도님을 볼 때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잠만 자고 있으니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성도님의 과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는 저 사람 믿음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심,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뜻이죠. 그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신가? 이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바울을 평가할 때도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바울의 외모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키는 작았고 다리는 굽어 있었고 눈썹은 두껍고 눈썹과 눈썹 사이가 좁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눈썹이 일자 눈썹 같았다는 것이죠. 또 코는 매부리 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못생긴 사람,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처럼 보이지 않았고 교회의 얼굴이라고 하기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학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여서 글은 잘 쓰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어려워하는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만 평가하였을 때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람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 향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하면서 외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모습 보죠.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외적인 일에만 신경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가는데 외모만 신경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꾸미는 것만 신경 쓰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평가할 때도 외모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을 것 같아. 저 사람 사회적 지위나 물질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외모만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는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중요한 건 아니죠.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나,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봉사를 하는가, 사실 이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외적인 일에 너무 신경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요,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데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1년 내내 교회 공사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차장 고치고, 옥상 고치고, 교회 카페 만들고, 1년 내내 공사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가서 예쁜 건물을 보면 꼭 사진을 찍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건축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예쁘게 꾸미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멋지게 꾸며 놓아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하다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교회 건물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급하게 성장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교회 건물 잘 지어놓으면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의 외적인 모습 잘 바꿔놓는데 많은 투자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이 부도 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의 본질은 외모를 바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용을 바꿔야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교회 건물 얼마나 큰가, 재정 상태가 얼마나 좋은가, 이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그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자체가 교회다. 이 주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새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새롭게 될 때 교회도 함께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면 1년 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놀랍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교회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랑은 좋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의 자랑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말고 바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평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하는 말을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일을 비판한다면 바울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비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교회를 일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하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또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바울의 마음,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바라보라 말하였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본심,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고난을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권세를 사용한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편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그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의 말도 하고 싫은 말도 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때때로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자랄 때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다 좋다고 말하면 아이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하면 어쩔 수 없이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그 길을 잡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해야 될 책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전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책망의 말을 전해 주었는데 그거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세우기 위함이다. 내 본심을 좀 알아달라.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무엇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파당도 나누게 되고 서로 싸우는 교회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할 때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그것이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 잘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외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 교회를 든든히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10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평가하였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는 것 같다. 바울이 이전에 보냈던 편지들, 고린도 전서라 그 다음에 보냈던 편지들을 보면 무게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편지를 읽어볼 때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으로 대할 때는, 그러니까 직접 만나보니까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글은 잘 쓰는 사람, 멀리서는 편지로 할 말 다 하는 사람, 그런데 직접 만나보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권위 없는 사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평가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나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나 같은 사람이고 같은 마음으로 자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중인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하면 교회 세울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내가 편지 쓸 때나 직접 너희들 만나서 말할 때나 나는 같은 마음, 한 마음이었어. 제발 이 마음 좀 알아봐줘. 이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견고한 진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이라는 것은 군대를 말하죠. 이러한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교회를 세우는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요,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인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는가, 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결혼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부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처음 결혼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재혼을 하는 것이었고 이미 2명의 자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상대 남편 될 사람은 연하, 나이가 더 어렸다고 합니다.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서 결혼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도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도 이러한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어머니, 이 권사님 되시는 분이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결혼 막아주세요. 다른 조건은 다 포기해도 좋은데 적어도 이 믿음이 있는 배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결혼할 여자분이 교회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3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니? 권사님은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와 2 자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무시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3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권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주었다. 3명의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게 줄 수 없겠니? 결국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데려오니 며느리 될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 권사님은 며느리가 될 사람을 보고는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막상 얼굴을 보니까 자기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며느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진짜 3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도 처음에는 외적인 조건을 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어떤 선택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 모든 마음들, 고집들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